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신앙에 그런 멘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신앙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정립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여전히 어떤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런 교회의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모임 위주의 신앙을 참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말했던 어떤 모임, 그런 어떤 프로그램, 행사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과연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마 많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대로 지금 뭐 살아가듯이 가지만, 그러나 뭔가 프로그램과 어떤 모임과 행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신앙이 다운되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모임도 많이 없고 프로그램과 행사가 없는 이 시기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프로그램과 행사, 어떤 이런 것으로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빨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법들을 배우고 또 그렇게 봐와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오는 그런 관점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지금 잘못되게 만들었는지를 코로나19 앞에서 여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우리의 신앙이라는 부분을 그런 어떤 프로그램과 모임의 속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속으로 빠져버리게 했던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공동체 신앙,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공동체 신앙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며 그 속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과는 좀 더 다르게 메시지가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내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의 메시지고,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부분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성경이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교육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를 제가 정말 외치고 싶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발 좀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좀 더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공동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축복을 받는 타 종교와 정말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기독교적인 그런 무늬만 입힌 그런 종교 속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약하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어떤 사후의 천국의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아시고 좀 정말 이단을 경계하는 부분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솔직히 이단보다 못한 그런 메시지 속에서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가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더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기존 교회 안에서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 그 메시지가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풀어왔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어떤 성경의 계시의 발전과 어떤 그런 원어와 그 시대적 배경, 1차 어떤 그 메시지의 대상들과는 상관없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것저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꼭 어디 이단의 모토처럼 어느 이단의 모토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모아서 성경을 짜집기 하듯이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인데 15장 16장은 어떤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도 처음 그 아하스 시대에 그 암몬과 블레셋, 이스라엘 이들의 어떤 그 아수르 반연합 정책에 모압도 처음에는 참여해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걸 어떤 교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교만하니까 뭐 인간적으로 교만하다라는 생각보다 이 교만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다윗의 조공을 바치며 다윗의 가문 안에 있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독립,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들을 해가는 그것이 교만이죠. 모압이 당하는 고통도 교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통치자들이 모압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을 충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그 모압의 통치자들이 유다에게 다윗의 가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어라라고 하죠. 이 어린 양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피난민들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가문 속에 그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죠. 예전에 그 오므리와 아합이 모압을 정복했을 때 모압이 양과 염소를 보냈습니다. 양과 염소를 보내면서 조공을 바쳤죠. 열왕기하 3장 4절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와 어떤 상징적인 요소죠. 상징적인 모습을 어린 양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를 받아달라. 이제 거의 난민과 같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렇게 되어버린 모압의 지도자들이 유다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죠. 그러면서 어린 양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셀라로부터 강야를 거쳐 딸 시온산으로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이야기하죠. 바위. 그러니까 그 난민들이 그 자신의 성읍을 떠나서 바위에 집을 짓고 어떤 그 바위 길을 향해서 그렇게 어떤 그 유다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이 난민의 모습처럼 이렇게 아주 뭐 비참한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바침으로써 딸 시온의 산이 그들을 다시 지도해주고 보호해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둥지에서 흩어져 달아난 새처럼, 둥지에서 흩어져서 달아난 새는 난민을 표현하는 거죠. 그냥 뭐 달아난 새,
모압이니까 둥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철저히 이제 난민과 같은 모습이 있는 그런 모압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만큼 어떤 비참한 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론의 나무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주시고 결정을 좀 내려달라. 대낮에 당신의 그림자처럼 밤에 두셔서. 대낮이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죠. 뜨거운 태양은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하고 어떤 핍박을 상징하죠.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런 아수르의 어떤 그 전쟁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림자를 밤처럼 두셔서, 그림자와 밤은 어둠이니까 어떤 보호죠. 보호해주고, 태양은 어떤 침략이고 심판이고 고난이라면 밤은 보호고 위로고 격려겠죠. 밤처럼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시고 달아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 당신 안에 우거하셔서, 다시 한번 유다의 어떤 그런 그늘 아래 있어 파괴달에서 숨겨달라고 하죠. 참으로 압제가 없고 파괴가 끝나고 그 땅에 지팔뱀이 사라졌으니 보좌 안에 이내를 굳건히 있을 것이고 그분이 그 위에 진리로 앉으시니 다윗의 천막에 앉으셨어. 공의를 구하고 재판을 구하고 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다윗의 그 안에서 다윗의 보호 안에서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원하죠. 6절은 다시 그 단락이 다시 좀 그 내용이 반전되면서 모압의 그 교만으로 인한 심판을 다시 한번 그래서 뭐 교만하니까 뭐 인간적인 교만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압이 그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하면서 유다에게 반기를 들고 곧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의 오만과 교만과 한행과 자랑들이 옳지 않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하라.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한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모압인들이 나라를 잃고 이런 난민이 되고 수많은 죽음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처지를 보면서 서로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한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죠. 모두가 통곡하는 모압인들 중에는 뭐 이렇게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런 파괴와 고통이 있겠죠. 키르하셀의 사람, 이 키르하셀이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모압이 어떤 포도나무가 정말 풍성하고 풍족한데 어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모압의 어떤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키르하셀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정녕 상심하며 소리내려 울으라. 참으로 헤스본의 밭들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었다. 그들의 밭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린 거죠. 이것은 모압이 철저하게 심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마의 포도나무가 아제르까지 닿았고 야제르까지 닿았고 강야까지 추져갔으며 그들의 싹이 자랐죠. 풍성했죠. 뭐 엄청나게 모압의 어떤 그 포도나무나 이런 부분이 풍성하고 그 열매들이 풍족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들이 열국이 그 가지를 쳐버렸죠. 열국은 아수르를 이야기하겠죠.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그 모압의 화려함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젤의 울음보다 산마의 포도를 위해서 더 울 것이다. 이사야가 그래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형제국의 이런 모압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헤스본과 알레르를 적실 것이다. 이는 내 여름 가을과 내 추수 때의 한호수가 끝났다. 이제 그 포도의 추수의 초수 풍성하고 정말 곡식이 잘 되어서 오는 그 즐거움 파티, 즐거움들이 끝났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수원에서 사라져버리고 포도원에서 노래와 기쁨의 외치는 소리가 나지 않고 포도들 짜는 포도주를 밟는 자가 밟지 않아서 한호수를 하거든.
이제 포도밭이 이제 엉망이 되니까 포도즙을 밟을 포도도 없죠. 네. 그러니까 밟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죠. 내 속에 키르헤세를 위하여 그러하다. 그래서 그들이 수금처럼 이사야가 마음이 아프다. 왜? 물론 모압이 무너진 것이지만 형제국이었던 그 모압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이 이사야의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가 늘 이야기했죠. 모압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산당에 지나도록 지치도록 이게 뭡니까?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 신에게 어떤 신의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런 이방인의 어떤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옛날부터 내가 모압에게 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품꾼의 해처럼, 품꾼의 해라는 것은 뭡니까? 품꾼이 딱 계약을 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품꾼은 그 딱 계약 끝난 그 시점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 끝났을 때 돈을 안 주면 품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완전히 반항하겠죠. 대들겠죠. 그 품이 얼마나 계약이 중요한 건데. 이렇듯이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심판이 임하는데 3년 안에 임하는 거죠.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큰 모든 무리에 불과하고 가볍게 되고 매우 적어서 보잘 것 없이 될 것이죠. 그 아수르의 연합에 참여했던 모압이 얼마나 철저하게 패해버린 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만, 적은 자들만 그나마 유다의 그늘 안에 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압이 유다와 같은 어떤 그런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걸 통해서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죠. 큰 심판 중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내용이, 형제국인 모압에 대한 내용이 왜 어떤 유대인들에게 중요할까요? 유대인들 이 옆에 있는 이 형제국들을 이 심판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 아수르를 통한 그 심판 속에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따라가야 될 것에 대한 메시지면서, 그리고 이 형제국 이 모압, 비록 이스라엘과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지만 이 모압 예전엔 조공을 바치고 독립해서 떠나가서 다시 한번 아수르 반아수르 정책에 서서 자신의 어떤 화려함을 꿈꾸었던 이 모압이 모압의 어떤 그 난민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다윗의 집안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어떤 집안의 정체성, 그리고 다윗의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온전히 그 유다가 유지해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죠. 그것이 오늘 이 이사야 16장을 통해서 또다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이사야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다윗의 그 가문의 정체성, 다윗의 그 어떤 방향들을 늘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모습 중에 공동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 특히 교회 안에서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향한 이 노력들과 애씀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연보를 통한 평균케 하는 원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떤 부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자랑하고, 부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떤 그의 헌금과 재물들을 어떤 좀 나눔을 통한 그런 연보죠, 연보, 기부를 통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을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챙겨야 되고,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교회는 돌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지가 밖을 넘어야 되니까 또 어떤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 대한 섬김도 교회는 나아가야 돼. 교회는 할애하지 않아요. 교회는 부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속에 손을 잡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교회는 언제나
서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난민들을 받아들이며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서고, 이사야가 창자가 끊어지고 눈물이 날 만큼 모압을 향한 그의 눈물을 적셨던 그의 동정, 애정들을 교회는 늘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수들에 대해서 항상 이 애정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이웃 국가인 모압이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여전히 아수르의 그 반환한 정책보다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그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받아들이면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과연 이것이 심판의 시기이면 교회는 잠잠하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